494장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보루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저에게 마지막 일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 부르시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천국의 소망을 좀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답게 하나님 보내주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까운 이 민족에게,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답게 전도와 선교에 더 뜨거운 마음을 품고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상고해 왔습니다. 제가 이사야 설교 원고를 적을 때마다 이사야 강해하고 번호를 매겼는데 135번, 오늘이 이제 135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문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장답게 말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정말 이사야서의 마지막다운 그런 당부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만 아니라 모든 강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원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 원고가 이렇게 쌓여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회의 자산이거든요. 또 새벽 설교도 저는 주일날 낮에 이 원고 가지고 나가서 설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을 받을 때 저는 다른 원고들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지만 내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들 그 가운데 좀 모든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싶은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아요. 그만큼 하루하루 소중하게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그러자 판사가 제안을 했어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국선 변호인을 쓸 수 있도록 해줄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피고인이 말하기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억울한 살인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이 있어야지. 변호인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증인을 필요로 하셔요.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아도 증인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대변인, 설교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감동하고 은혜를 체험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제2, 제3의 이사야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00번이나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뭡니까? 사사기, 룻기, 거의 초기에 이 증인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서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해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터라고 합니다. 그 마터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어디냐면 바로 말투스, 이 증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증인은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참다운 증인은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전도 안 하게 비 좀 안 오나? 이 마음 가지고는 그건 전도자가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뜨거운 마음, 바로 그것이 말투스, 순교자요 증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순교는 죽어야 꼭 순교가 아닙니다.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이 빛의 증인이 될 때 그는 이미 훌륭한 순교자인 거예요. 자기가 죽고 복음이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온 정성을 쏟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마치 신약의 복음서들과 비슷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전에 그렇게 구분해 드렸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율법적 그런 메시지가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의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들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 바로 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을 보내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다고. 이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이 마무리도 다름없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지만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남은 자들은 그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참 증인이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참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여기 1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거기 보세요.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교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위대한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선교를 하냐, 전도를 하냐. 전도를 할까 말까, 선교를 할까 말까.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문제예요. 적어도 천국의 소망을 그 마음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전도하고 반드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자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선교하고 전도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봤길래 뭐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라 이따위의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체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새벽 시간이지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좀 뒷부분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언젠가, 아니 2022년 내년도 표는 제가 이미 하나님께 감동받았고요. 이제 후년도
2023년이 이제 우리가 50주년 희년이 되는 때예요. 이제 2023년까지는 표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희년이 되는 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2022년 아마 다른 말씀으로 감동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우리의 표어가 될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소망, 구원받은 믿음과 감격에 굳게 선 사람이라면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어져야 된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잖아요. 부흥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흥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부흥 역사 할 수 있다. 그게 입술에만 걸리고 전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 그건 절대 부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또 부흥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교회 이 건물 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 보내놓고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하잖아요. 거기가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보내는 물질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회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거기서 복음의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참다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거의 1만여 종족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내가 올 거다. 지금 징조로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니뇨 현상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엘니뇨 현상, 이 이상 고온 현상이 이 전 세계를 뒤덮을 거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현상을 직접 우리가 겪고 있어요. 북극에 빙산이 녹고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겨울이 겨울 같았어요? 겨울 안 같았어요. 그 겨울이 이상 고온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단양이라든지 충북 지역 이제 서울까지도 난리인데 뭐냐면 매미나방이라는 게 난리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되면 이 매미나방 애벌레들이 좀 죽고 사라져야 그래야 괜찮은데 이게 겨울 동안에 너무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얘네들이 겨울을 안 지나고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애벌레들이 이제 다 나방이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뉴스 보셨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겨울 동안의 이상 고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꼽아드렸잖아요. 모스크바가 이상 고온으로 시베리아 그러면 뭐예요? 춥다. 안 춥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한 달 이상 동안 막 비가 오고 메뚜기 떼들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여러분 이건 난리입니다. 징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언과 징조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끝은 아직 아닙니다. 왜? 불공평한 종족들이 아직도 1만여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증오와 모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냥 보고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데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은 또 다른 악을 양산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찬송가 505장의 가사처럼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증인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이 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즐겁게 연락하시는 예물,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왜 있느냐? 예물 되어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21절에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저를 제사장 삼으셨고요. 여러분들을 레위인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외우고 있는 목사인데도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이 복음적 소망,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를 통해 인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정성된 예배를 가장 귀한 제일의 예물로 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열심히 좀 드리십시다. 예배할 때 좀 영과 진리로 제대로 나를 예물 삼아 드려야 합니다. 그는 나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해 이 민족에서 또는 저 세계에서 예물 삼아 주님께 여기 보세요. 온갖 탈 것에 다 그들 태워가지고 주님께 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494장, 495장을 불렀어요. 서로 주제가 다른 찬송이에요. 제가 새벽에 두 개의 찬송을 찾을 때에는 항상 같은 주제의 찬송을 택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난주에 감동을 하셨어요. 494장의 찬송의 주제는 뭐냐면 미래와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 소망 찬송의 가장 마지막 장이 494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495장의 주제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저는 이 찬송가를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가 이전 통일 찬송가하고는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전도 찬송가가 앞에 있고 천국 소망의 찬송가는 그때도 뒤에 있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배열을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 미래와 소망에 대한 찬송 다음에 전도에 대한 찬송을 배열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94장 미래와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495장 전도에 대한 찬송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시죠? 천국 갈 줄로 믿으시죠?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럼 나만 가고 말아요? 예? 그 좋은 천국 나만 가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가야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같이 가야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복음 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지요. 뭐 맨날 좋은 거 뽑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흥청망청 살기 위한 인생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마치 성경의 마지막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기왕이면 같이 천국 가자. 이 말씀에 뜨겁게 감동을 받고 이후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상고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인데, 절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코로나19 속에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천국에 같이 가보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천국의 소망을 좀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구령의 열망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소병영 권사님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걸음을 이끌어 수술실 앞에서라도 장로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완료가 되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나음받고 모든 통증에서 노임받아 아버지 은혜 속에 헌신되는 남은 생에 사시도록 우리 두 분 어르신들을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